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 또 한번 이렇게 반대편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 믿으시죠? 예,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 전도하는 훈련을 시키시고 또 벳세다 광야라는 곳에서 큰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 이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도들, 제자들을 부르셨는지, 또 제자들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셨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12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데요. 어떻게 선택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9장을 봤는데요. 6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밤이 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날이 밝자 부르시고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것은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기도하셨고, 그리고 오늘 이 누가복음 6장에서 12사도를 부르실 때 밤이 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도라는 말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보냄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도라는 것은 가장 높은 권세자인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란 뜻이고, 또한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가 된 사람들은 자원에서 사도가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셨고 또 아무 목적 없이 사도가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것, 그리고 함께 바울교회 공동체로 선택받은 것은 삼위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또 죄 용서와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아무도 그냥 우연히 앉아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소수의 사람들만을 따로 세워서 사도라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12명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70명을 선택해서 전도를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70명.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자는 약 12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12만을 택했을까요?
먼저 열둘, 12라는 숫자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숫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들을 각 지파의 족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12지파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12명의 사도를 택하심으로 이 12명이 예수님 오신 이후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12사도의 영적 후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따라서 넓은 의미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넓은 의미의 사도입니다.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이 보내신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우리가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택하시고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될 사명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멘. 또한 예수님께서 12이라는 소수의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120명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120명을 다 또는 더 많이 모아서 한 1200명 정도 뽑으면 더 빨리 복음이 전파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더 뽑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소수의 정예 군사를 훈련시키듯이 12명만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의 역사를 주도한 일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1200명이나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2사도들이 초창기에 사역을 감당했고 이어서 바울, 바나바, 실라, 디도, 디모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누가, 에바브로디도 등등의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역사는 무조건 숫자가 많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변화된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복음은 점진적으로 확산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수를 뽑으셨다는 것은 그만큼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도에겐 사명이 주어졌다고 했죠.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은 무엇일까요? 사도들에게 주신 사명. 우리 사도행전 1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41절 42절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05페이지에 있습니다. 205페이지에 사도행전 10장 41절 4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1, 42, 43절 시작.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은 사도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와 12사도를 사도로 삼았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보니까 증인들이 되게 하려고 삼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포함한 12사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41절에서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증언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고 증언해야 합니다. 43절에도 보면 이전의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들은 누구라고요? 증인이라고요. 요즘 우리나라가 참 정치적으로 많이 복잡합니다. 매스컴을 보면 자신들이 겪은 일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나 또는 국회나 검찰 조사에서 증언하는 자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영화에 보면 예를 들어 마약 범죄 조직에 불리한 증언을 하는 자들은 범죄 조직의 타켓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범죄 조직이 그를 가만히 놔두지 않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원어에서 보면 증인이라는 말과 순교자라는 말의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증언하는 것은 곧 목숨을 거는 일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도가 된다는 것, 그리고 12사도의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이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인을 세우기는 한 사람을 증인을 세우더라도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충성된 일꾼으로 서기까지는 해산의 수고, 신약성경에 보면 해산의 수고라는 말이 있죠. 낳고 먹이고 기다려주는 힘들고 더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가 되어 나중에 낳고 기르는 수고를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든가. 우리는 평생에 몇 명의 자녀를 낳고 기를 수 있을까요? 많이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아 기르듯이 우리는 적은 소수의 제자들만을 키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예수님은 자신이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제자들이 맡아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때부터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영적인 재생산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자를 부르고 제자를 훈련시키고 제자를 파송하는 과정은 그 시대에도 필요했고 이 시대에도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는 이것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예수님께서 우리 바울교회 안에 정예에 훈련된 군사들을 제자들을 키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제자들은 전도 훈련을 하면서 회개하라 전파했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퍼지게 되었고 헤롯 왕은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나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당황해 하였습니다. 우리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9장 10절입니다. 사도들은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다녀온 후에
예수님께로 와서 사역 보고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전도 여행으로 피곤한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베세다라는 곳으로 떠나가서 잠깐 쉬고자 했습니다. 이 베세다로 가게 된 경위를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한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신약성경 63페이지인데요.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3절까지 30절에서 33절까지 우리 왜 벳세다로 가게 됐는가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아멘. 계속 연달아서 이어지는 복음 사역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잠깐 쉬면서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 곳으로 제자들을 데려가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무리들은 달려서 따라왔습니다. 달려서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배 타고 이렇게 제자들과 갔는데 육로로 무리들은 달려서 따라왔고 예수님 일행보다 먼저 그곳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큰 무리였다고 했습니다. 남자 장정의 숫자만 5,000명입니다. 남자 장정의 숫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합하면 약 2만 명 안팎의 큰 무리였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2만 명의 사람이 구름대같이 달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멀리서부터 흙먼지를 이렇게 뽀얗게 일으키면서 지축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네. 이 장면을 볼 때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겁이 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이 불편했을 것 같아요. 왜요? 자기들은 쉬려고 한적한 곳으로 가고 있거든요. 잠깐 쉴 겨를도 주지 않는 이 무리들이 야속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조금 쉬려고 하는데 그 틈에 또 와서 우리를 귀찮게 하는가.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면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그들이 불쌍했습니다. 그 무리들 안에는 엄마 손을 잡고 뛰어오는 어린아이도 있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치료받은 환자들도 많이 있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몸이 아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무리들과 함께 뛰어야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불쌍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많은 사역 때문에 피곤합니다. 예수님도 쉬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무리들을 볼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다 있죠.
그래서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이야기,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로 예수님은 무리들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지난 주중에 우리 교회 다니엘 유치부, 우리 교회 유치부 이름이 다니엘 유치부입니다. 다니엘 유치부의 공과책을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공과책을 이렇게 유심히 보는데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성경 그림도 있고 아브라함 이야기, 에덴 동산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들이 공과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치부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배우는 거,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줬거든요. 보니까 열심히 찬양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눈을 이렇게 꼭 감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드리는 훈련도 얼마나 잘 받는지 감동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들 때부터 말씀으로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 보니까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아멘. 어린이들뿐 아니라 우리도 다 배워야 합니다. 청년들도 배워야 되고 장년들, 노년들도 배워야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예수님께 배우고 우리는 모두 훈련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자리를 사모합시다. 네, 아멘.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이제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참다 못해 제자들은 계속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나와서 말했습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 제안은 어떻습니까? 날이 저물어 가고 있으니까 무리들을 보내야죠. 당연하고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3절에서 갑자기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제자들의 얼굴은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예수님, 제가요? 예수님, 지금요? 예수님, 왜요? 어떻게요? 진심으로요? 제자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 38절. 마가복음 6장 37절,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예수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이나 들여서 빵을 사다가 먹이란 말씀이십니까? 200데나리온이라는 그 돈은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하루의 노동자가 받는 품삯이래요. 그러니까 200일치의 품삯이죠. 요즘 돈으로 대략 환산하면 약 2천만 원 내지는
4천만 원이 되는 큰돈입니다. 이 큰돈이 갑자기 이 저녁에 어디에서 납니까? 설령 통장 안에 돈이 있다고 한들 이만큼의 빵을 살 수 있는 빵집이 빈들에 있을까요? 빵집 수준이 아니라 빵 공장이 필요한 규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찾아온 빵은 몇 개였습니까?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첫째는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과 6절. 요한복음 6장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지 이미 마음속에 의도하고 있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을 놓고 제자들이 어떻게 할지를 시험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은 만약에 떡을 돈으로 사서 먹이려고 한다고 해도 도저히 먹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돈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전반부에서 각 마을로 제자들을 보내신 것도 그들을 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5천 명이 빈들에 있는 상황도 예수님은 미리 다 의도하셨고 이 사건을 통해서도 제자들을 시험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계산이 빠른 빌립이 반사적으로 계산해서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계 상황에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한계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먼저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찾아봅니다. 통장에 있는 잔고를 찾아보고요. 그리고 계산기를 찾습니다. 지도 어플을 켜고요. 주변에 마을이 몇 개인지, 베세다 주변의 마을들, 빵집을 검색합니다. 그리고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유를 찾습니다. 한계 상황인데 나는 못해. 왜? 통장도, 지도에 있는 빵집도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찬 제자들에게 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보라고 하십니다.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근거가 있다. 예수님은 무슨 명령을 했습니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봐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먹이라고 하셨으니까 한 명이라도 먹여야죠. 먹이라고 했잖아요. 한 명이라도 먹이려면 지금 내가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일단 봐야죠. 2만 명은 못 먹여도 한 명이라도 먹여야죠. 그런데 그것도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찾아온 것은 몇 개였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정말로 그것밖에 없었을까요? 남자가 5,000명이나 모여 있습니다. 큰 무리 가운데 정말로 오병이어밖에 없었을까요?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이 오병이어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는 한 아이가 가져온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한 아이가 내놓은 거예요. 이를 볼 때 이 상황은 제자들뿐 아니라 무리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시험했고요. 예수님은 무리들도 시험하고 있습니다. 상상을 해봅시다. 제자들이 무리들 속을 다니면서 말하겠죠? 여러분, 혹시 가지고 있는 빵이 있다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랍니다. 라고 말했겠죠? 무리 속에서 질문이 나옵니다. 빵이 있다면 어떻게 하려고 한답니까? 글쎄요, 저희 제자들도 이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예수님께서 가져와 보시랍니다. 내놓으랍니다. 몇몇 어른들은 빵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빵이 조금씩 있었지만 자기들 옷 속에 감춘 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자기가 먹어야 되기 때문이죠. 자신이 가진 것으로도 늘 항상 배가 고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놓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순수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한 아이는 자기가 먹으려고 싸온 음식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놨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드릴게요. 이것이 제가 가져온 전부입니다. 여러분, 한계 상황은 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원하십니다. 또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리들을 먹이는 목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먹을 것이란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할 때 먹을 것이란 것은 빵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뜻합니다. 이 일을 통해 제자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백성들을 제자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제자들입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여겼다고 했습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목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목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백성들을 먹여야 될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그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이죠.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런데 그들은 먹여야 될 사명을 버리고 자기들만 배불리 먹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스겔서 구약의 1204페이지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8절. 에스겔서 34장 8절. 구약성경 1204페이지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그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 청소년들,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이들이 노략거리, 오늘 에스겔서 34장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노략거리다. 노략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밥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있긴 있지만 그 목자들이 자기만 먹이고 자기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목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목자가 되십시오.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마지막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베드로가 3번이나 물으니까 근심하며 말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때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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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양들이 어디 있습니까? 양들이 지금 어디 있나요? 영적인 눈으로 주변을 바라보면 양들이 보입니다. 길 잃은 영혼들이 보입니다. 대학 캠퍼스를 바라보고 세계 열방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불쌍하게 보일 것입니다. 얼마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3번째로 본문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제자들은 무리들 가운데 오병이어를 받아들였습니다. 한 아이가 줬습니다. 이 오병이어를 들고 오면서 예수님께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께 이 오병이어를 들고 오면서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본문 1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13절, 누가복음 9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제자들은 오병이어를 들고 가면서 오병이어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했나요? 그렇지 않죠. 부족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주님.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병이어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리면서 내민 오병이어는 오병이어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내놓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병이어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내놓은 것입니다. 이건 믿음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이것밖에 없는데 주님이라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병이어는 불신의 표현이었습니다. 주님, 무리하지 마시죠.
포기를 권고하는 의미로 오병이어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지만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하나는 먼저 50명씩 앉히라라고 했습니다. 빵을 받을 준비를 시킨 것이죠.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빵을 나눠주면 막 혼잡이 생길 수 있잖아요.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또 골고루 배분하기에 좋게 하기 위해서 조직을 갖추는 것이죠.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질서 있게 빵을 받을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50명씩 다 앉은 것을 확인하신 후에 기도했습니다. 안 앉으면 기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축복도 받는 것입니다. 50명씩 잠잠히 앉아 있어야 합니다. 조용해야 됩니다. 잠잠히 앉아서 기다리고 기대해야 빵을 받는 것입니다. 빵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 갖기 어렵죠. 지금 오병이어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조용히 하고 앉아 있어야 돼요. 앉아 있는 것도 믿음이 필요해요. 다 앉고 나서 두 번째로 주님이 하신 것은 감사 기도였습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만약에 오병이어가 아니고 3병1어를 가져왔으면 어땠을까요? 3병1어. 예수님이 감사를 안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다 배불리 먹이셨을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사실 불가능하다는 표식으로 내민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모든 무리를 배불리 먹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것은 모두 다 배불리 더 이상 못 먹을 만큼 배불리 먹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모두가 다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손에 오병이어밖에 없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을 찾아보십시오. 주님께 내놓기가 부끄럽습니까? 이것만으로는 주님도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는 주님도 어쩔 수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내가 가진 재능이 작고 볼품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민 시간들, 내가 가진 물질들, 내가 가진 어떤 자격증이 별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작은 아이에게도 그 정도는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에게도 빵 5개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빵 5개도 없으신가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 정도는 다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한 것이라곤 오병이어를 예수님 손 위에 올려드린 것뿐이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손에서 예수님의 손으로 옮겨준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눠주신 빵을 나누어 주는 것. 운송만 하네요. 운송만. 우리는 빵을 옮겨주고 그것만 잘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5,000명을 배불리 먹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사도로 불렀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증언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합시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십니다. 누군가는 먹이겠지. 누군가는 이 청년들을 먹이겠지. 누군가는 이 청소년들을 책임지겠지. 누가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먹이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빌립이 어떻게 대답할지도 다 아셨다고 하셨잖아요. 오병이어밖에 내겐 없지만, 또 우리 주변에도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려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시대의 청년들, 청소년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배불리 먹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